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미가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 미가, 원래는 미가야라는 이름이죠. 이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미가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는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와 미가는 조금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사야가 궁중의 시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미가는 이름 없는 촌락의 시인이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치에 관여를 했다, 그렇다면 미가는 전도자요, 사회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이사야의 대부분의 예언이 왕들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미가는 그저 평민들을 향한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 미가는 오히려 개인적이고 또 종교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심판에 관한 서론적인 진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2장은 1장에 이어서 그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종교적인 죄가 이제는 사회적인 죄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사는데 밖에서는 잘 못 산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안에서 깨지면 밖에서도 깨지는 것이죠. 신앙적인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는 이중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 범죄로 인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폐역을 지적하고 그들을 선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또 패역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가 당시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가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시건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잘 되던 길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막힐 때가 있고, 가정에 막힐 때가 있고, 우리 건강이 막힐 때가 있고, 교회가 막힐 때가 있고, 그저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그 죄악을 중단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단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가던 길을 막아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되새겨 볼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길 아닌 다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은혜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중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막힌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막힌 것이 은혜였구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막히면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잘 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형통한 것,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버려두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면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중단하게 하시는구나.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실 것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은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길을 나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니, 길을 막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긍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길은 사람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놓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고 생명의 길이 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단번에 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악에 물들어서 허덕이며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시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으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모으신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모으시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남은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 구원의 때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견딘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좀 고통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니까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단계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당신의 주님의 양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스라라는 이 말은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아주 비옥하고 초장이 가득한 아주 풍족한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의 양떼, 이것은 아주 풍족한 양떼를 말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스라라는 뜻은요 벽으로 둘러막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보스라의 양떼 하는 이 말은 안전한 양떼를 가리키는 것이죠. 풍족하고 목자가 지키고 있는 안전한 양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사방이 막히고 거친 들에서 그저 목이 가라며 사나운 짐승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저 그 풍부한 초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그 양떼를 떠나시지 않죠. 늘 양떼를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잡히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 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했던 저희 그 고향 친구들이 그저 가끔 이렇게 모이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 저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너를 보면 답답해서 미칠 수가 없다고. 이 좋은 세상에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려고 그 공부를 하냐고. 어떻게 사냐, 세상 좀 재미 좀 보고 살아야 될 텐데 아주 너만 보면 아주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를 보면 아주 곰팡이 필 것 같아,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못마땅한 것이죠. 불편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이 땅에서 교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뭐에 매인 것 같고 틀에 박힌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러신가요? 예수 믿으시면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예배 나오셔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실 때 사랑하면 그분에게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이는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 앞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양들의 우두머리 양이 목자를 따라 나가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 나가시면 양떼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대기도 있는데,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겠죠. 그리고 꽤 길죠.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 나가다가 양 중에 하나가 곁길로 나가면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땡기는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양은 막대기로 쳐서 엇길로 나가지 않도록,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주님을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여신 분이시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었던 생명과 구원의 길을 당신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소리를 모으신다.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두 번째까지 살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다 그랬고,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 있다 그랬고, 그 여시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 백성을 하루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인도해 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경 속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도 인도하시지만 밤에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밤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기쁘고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절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가 많고 기쁨이 많고 그저 좋을 때는 함께 하다가 그 자녀들이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이 많으면 그 자녀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 우리를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정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과 근심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버리신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앞서 가시기 위해서, 길이 막혀서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 앞에 나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졌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졌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졌고 험한 길이 평탄해졌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막히고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장서서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